이 영상은 고증을 기반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나 시청의 재미를 위해 다소 폭력적인 내용이 픽션으로 가미되었습니다. 고요해야 할 궁궐의 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경회루의 거대한 연못은 달빛을 머금고 잔잔해야 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횃불과 등불에 물들어 핏빛처럼 일렁였다. 연못 한가운데 인공으로 쌓아올린 만세산에는 수천 명의 기녀들이 붉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채 춤을, 그들의 춤사위는 뱀처럼 뒤얽혀 음란하고 기괴한 아름다움을 뿜어냈다. 왕의 흥을 돋운다는 뜻의 흥청들은 사실 이 나라의 맑은 기운을 모두 빨아들여 탁하게 만드는 존재들이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채홍사에 의해 강제로 끌려온 이들로 그들의 눈에는 생기 대신 공포와 체념만이 가득했다. 용상 대신 만세산 위에 황금빛 가마에 비스듬히 앉아있던 연산군은 한 손에 핏빛 술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이 가장 총애하는 후궁 장녹수의 머리카락을 희롱했다. 장녹수는 천민 출신이었지만 왕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재주가 있었다. 그녀는 왕의 고통을 쾌락으로 바꾸는데 귀재였고 그 교활한 아첨은 왕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연회장의 소란 속에서 유독 날카롭고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경들은 오늘 밤 흥이 나는가? 연산군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자 대신들은 일제히 몸을 숙였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왕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이 이 잔치에 동참하지 않으면 역적으로 몰릴 수 있었고 동참한다 해도 간신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었다. 술잔을 든 그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화려하고 음란한 축제는 결코 축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의 광기를 채우기 위한 제물이었고 머지않아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피의 폭풍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연산군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쾌락에 취해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죄어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장면만이 반복 재생되었다. 어머니인 패비윤 씨가 사약을 들고 두려움에 떨던 그날 밤의 기억? 그날의 비극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그는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더욱더 극심한 쾌락과 잔혹함에 매달렸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의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복수는 결국 끝없는 자기 파괴로 이어졌다. 그가 마시는 핏빛 술은 사실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독과 같았다. 이 밤의 향기는 곧 파멸의 악취로 변할 터였다. 연산군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폭군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성군의 자질을 보여주는 듯 했다. 학문을 장려하고 세금 제도를 정비했으며 백성의 삶을 돌아보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이었다. 어린 시절 봉인되었던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연산군의 세계는 산산조각났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신들을 향한 극심한 분노는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그 분노는 이윽고 무자비한 폭정으로 표출되었다. 그는 권위를 무시하는 모든 것을 능상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처단했다. 그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은 물론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는 자들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다. 언론을 담당하던 사관원과 홍문관은 폐지되었고 충신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되었다.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발이 잘리고 살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 모든 행위는 그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과 분노의 표출이었다. 그는 약해지면 죽는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고 자신이 결코 어머니처럼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다짐을 했다. 이 광적인 집착은 그의 성욕과 결합하여 기괴한 유흥으로 이어졌다. 전국 각지에는 채홍사가 파견되어 미녀들을 강제로 징발했고 그들은 흥청이라는 이름으로 궁궐에 들여보내졌다. 흥청들은 얼굴과 몸매에 따라 천과와 직과로 등급이 나뉘었고 연산군에게 선택받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했다. 그들은 연산군의 밤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했다.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궁궐은 이제 욕망의 감옥이 되었고 한때 성리학의 이상을 꿈꾸던 젊은 군주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잊기 위해 쾌락에 탐닉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연산군의 잔인함은
쾌락을 추구하는 그의 음란함과 동전의 양면이었다. 어머니의 복수를 하겠다는 광기는 권력과 쾌락을 향한 끝없는 탐욕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그는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무엇도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다. 그의 방탕한 삶은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비극적인 서사시였다. 그리고 그 서사시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경회루의 연회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거대한 연못 한가운데 지어진 만세산 위에는 연산군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채 쾌락을 갈망하는 불꽃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광대이자 총애하는 후궁인 장녹수의 머리카락을 희롱하며 핏빛술을 연거푸 마셨다. 장녹수는 천민 출신이었지만 왕의 내면을 꿰뚫는 데 귀재였다. 그녀는 왕의 고통을 쾌락으로 바꾸는 데 능했고 그 교활한 아첨은 왕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연산군은 멀리서 전국에서 끌려온 미녀들을 훑어보았다. 그들은 왕의 흥을 위해 희생된 흥청들이었다. 그들의 희고 고운 피부는 등불 아래 더욱 빛을 발했고 떨리는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남고자 하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연산군은 그들의 얼굴에 그려진 절망감을 즐기는 듯 보였다. 그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늘 처녀들이었다. 왕의 총애를 받은 은평들은 몸을 뒤로 젖히고 천박하게 웃어댔지만 아직 왕의 손길이 닿지 않은 흥청들은 연못가에 줄지어 서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 음악이 시시하다. 더욱 요염하고 사람의 영혼을 흔드는 음악을 가져오라. 연산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악공들은 더 격렬한 장단에 맞춰 검은고와 가야금을 뜯었다. 그러나 왕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워 감히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다. 이때 한 무리의 무희들이 연못가로 내려와 왕을 향해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춤은 단순한 몸짓이 아니었다. 비단옷 아래로 드러난 매끈한 허리와 가느다란 팔다리는 뱀처럼 뒤얽혔고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왕의 시선을 탐했다. 이들은 이미 왕의 침소를 거쳐간 운평들이었다. 그들은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했고 쾌락을 좇는 왕의 욕망에 몸을 던져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다. 연산군은 흥미로운 눈으로 그들의 몸놀림을 쫓았다. 그의 손에 들린 술잔이 허공으로 던져졌다. 저것들을 모두 벗겨라. 왕 앞에서 감히 옷을 걸치고 춤을 추려 하는가. 명령이 떨어지자 무희들은 주저없이 옷구름을 풀기 시작했다. 얇은 비단옷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그들의 아름다운 몸은 달빛과 등불 아래 그대로 드러났다. 연회장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대신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병사들은 애써 시선을 외면했다. 오직 연산군만이 이 모든 것을 즐기며 희열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앳된 얼굴의 무희였다. 그녀의 이름은 홍매였다. 아직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몸은 세상에 더러움이 묻지 않은 듯 순수했다. 연산군은 그녀에게 다가가 거친 손으로 그녀의 뺨을 쓸어내렸다. 홍매는 왕의 손길에 몸을 떨며 눈을 질끈 감았다. 왕의 입술에서 비릿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두려워 마라. 너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이 밤을 채울 것이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잔혹한 유희의 예고였다. 연산군은 더 이상 쾌락을 좇는 것을 넘어 사람의 영혼을 짓밟는 데서 만족을 얻고 있었다. 그는 홍매를 희롱하며 그녀의 순수함을 짓밟는 데서 만족을 찾았다. 그의 방탕함은 단순히 성적인 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변질되어 있었다. 왕의 침소에서 터져나오는 홍매의 흐느낌은 잔치 음악 소리에 묻혔지만 그 소리는 대신들과 병사들의 가슴에 깊은 죄책감과 공포의 씨앗을 심었다. 그날 밤 궁궐의 여인들은 짐승의 굴에 갇힌 먹잇감과 같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왕의 잔혹한 유희에 순응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었다. 어떤 이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교태를 부렸고 어떤 이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싶어 했다. 이 모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연산군은 단 하나의 감정만을 느꼈다. 그것은 바로 공허였다.
아무리 많은 여인을 안고 아무리 극심한 쾌락을 탐해도 그의 어머니가 죽었던 그날의 상처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면서 그 누구도 자신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던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짓밟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연못가에는 얇은 비단옷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연회장은 밤사이의 광란을 증명하듯 엉망진창이었다. 연산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한 표정으로 왕위에 앉았다. 그의 폭정은 이제 궁궐 안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와 백성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피 묻은 왕관을 쓴 채 쾌락의 나락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하나의 괴물일 뿐이었다. 경회루의 밤을 지배했던 광란이 끝나고 새벽의 이슬이 연못가에 맺혔다. 연산군은 잠들지 않았다. 그의 침소는 쾌락의 향기로 가득했지만 그 향기는 곧 역겨운 악취로 변해 그의 코를 찔렀다. 그의 눈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쾌락을 좇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이 남긴 공허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는 세상을 향해 복수하기 위해 그는 끝없이 잔혹해져야 했다. 홍매는 그날 밤에 유희가 끝나자마자 버려졌다. 얇은 비단옷 한 장 걸치지 못한 채 차가운 궁궐 마루에 쓰러진 그녀는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함은 왕의 손길 아래 산산조각 났다. 홍매의 울음소리는 연산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사람의 울음소리도 비명도 모두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잔혹함이 남긴 흔적 위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한 아침을 맞이했다. 궁궐은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왕의 변덕에 따라 사람들은 생과 사를 오갔다. 어떤 날은 신하들을 남녀의 옷을 바꿔 입게 하고 춤을 추게 했으며, 또 다른 날은 유생들을 벌거벗겨 연못가를 뛰게 했다. 모두가 왕의 장난감이었다. 이 모든 잔혹한 유희의 한가운데에는 장녹수가 있었다. 그녀는 천민이라는 낮은 신분이었지만 왕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불안을 꿰뚫어 보았다. 장녹수는 왕의 분노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키웠고 왕이 내리는 잔혹한 명령에 기름을 부었다. 전하, 신하들은 모두 전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사옵니다. 장녹수의 교활한 목소리가 연산군의 귀에 속삭일 때 그는 그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속았다. 그녀는 왕의 광기를 이용해 다른 후궁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웠다. 연산군은 그녀의 아첨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했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영혼을 투영한 듯한 장녹수를 곁에 두고 세상 모든 것을 파괴하는 데 몰두했다. 연산군의 폭정은 궁궐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의 쾌락과 사치를 위한 거대한 연회장이 필요했고 백성들의 집은 가차없이 철거되었다. 조상들의 묘지가 파헤쳐지는 것을 보며 백성들은 통곡했다. 왕이 백성의 땅을 빼앗아 흥청의 잔치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돌자 민심은 들끓었다. 그러나 연산군은 이 모든 것을 무시했다. 백성들의 고통은 그의 복수국에 필요한 보잘것없는 희생양에 불과했다. 그의 광기는 끝이 없었다. 그는 술에 취해 어머니를 모셨던 궁녀들을 찾아내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다. 내년이 어찌 나의 어머니를 모셨는데 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느냐? 그의 절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세상에 대한 증오가 뒤섞인 슬프고도 처절한 외침이었다. 왕의 침소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쾌락의 밤이 지나고 나면 그는 더욱 깊은 외로움과 공허를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무엇도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부수고 있었고 그 파편 위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었다. 왕위를 향한 욕망은 채웠지만 그 대가로 그는 자신의 영혼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화려한 쾌락 뒤에는 피로 물든 어둠만이 가득했다. 그의 폭정은 이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종말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연산군의 밤은 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침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끝없이 유흥을 탐닉했다. 수많은 궁녀와 기생들이 그의 밤을 채웠지만 그들의 수는 그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쾌락은 그의 영혼에 더 깊은 구멍을 냈고 그 구멍은 오직 더 극심한 쾌락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술에 취해 어머니를 모셨던 궁녀들을 찾아내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다. 내년이 어찌 나의 어머니를 모셨는데 내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느냐? 그의 절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세상에 대한 증오가 뒤섞인 슬프고도 처절한 외침이었다. 그의 분노는 궁궐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을 향했다. 그는 금표령을 내렸다. 자신의 유흥을 위한 사냥터와 연못을 만들기 위해 한양 도성 주변의 민가 수천 호를 강제로 철거하고 백성들의 조상묘를 파헤쳤다. 백성들은 고향을 잃고 눈물 흘렸지만 그의 귀에는 그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쾌락과 복수만이 중요했다. 한때 백성을 위하던 젊은 군주는 이제 피와 쾌락에 미쳐버린 괴물로 변해 있었다. 궁궐은 죽음의 그림자에 갇혔다. 연산군은 자신을 비판하는 신하들을 언로를 막고 무참히 처형했다. 그들의 목숨은 단지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만으로 허무하게 사라졌다. 대신들은 왕의 눈을 피하기 위해 술에 취한 척했고 병이 났다고 거짓말하며 조정에 나오지 않았다. 왕의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침묵만이 그들을 살려줄 수 있었다. 연산군의 곁에는 오직 그를 미치게 하는 사람들만이 남았다. 장녹수와 전비, 백견과 같은 후궁들이 그의 쾌락을 부추겼고 탐욕스러운 간신들이 그의 귀를 막았다. 그들은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왕의 관기를 더욱 부추겨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려 했다. 그들은 연산군이 폭주할수록 자신들의 부와 권력이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연산군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장녹수와 간신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들의 손에 놀아나며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화려한 쾌락은 비극적인 결말을 향한 카운트다운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광기는 더욱 심해졌고 그의 몸은 쾌락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병들어갔다. 연회는 계속되었지만 연산군의 눈빛은 점점 더 공허해졌다. 그는 더 이상 흥청들의 춤에서도 술잔에서도 아무런 즐거움을 찾지 못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부수고 그 파편 위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는 왕위를 향한 욕망을 채웠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다. 궁궐 밖 백성들의 분노는 들끓었고 뜻있는 신하들은 은밀히 모여 왕을 폐위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미친 왕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때 성군을 꿈꾸던 젊은 왕은 이제 피와 쾌락에 물든 채 모든 이들의 공포와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의 방탕한 삶은 스스로의 파멸을 향해 돌진하는 핏빛 수레바퀴였다. 그리고 그 수레바퀴는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의 파멸은 모두가 예상하고 모두가 기다리는 필연적인 결말이었다. 연산군의 광기는 이미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다. 쾌락은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했고 그는 이제 자신의 얼굴에서조차 쾌락을 찾으려 했다. 그는 궁궐 안에 커다란 거울을 설치하고 밤마다 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에 그는 더 이상 젊은 왕이 아니었다.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그리고 비릿한 욕망으로 일그러진 입술만이 남아있었다. 연산군은 그 낯선 얼굴을 보며 마치 다른 사람인 양소리내어 웃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토록 쾌락에 집착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잃어버린 채 오직 허영과 공허만을 탐닉하고 있었다. 그의 분노와 편집증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소리를 능상이라 규정하고 신하들의 입을 찢고 손발을 자르는 잔혹한 형벌을 내렸다. 연회 중 갑자기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궁녀가 나타나면 망설임 없이 그녀를 칼로 베어버렸다. 피가 튀고 살점이 흩뿌려지는 난장판 속에서도 음악은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이 왕의 광적인 유희의 일부였다. 그러나 그의 쾌락은 궁극적으로 그를 병들게 했다.
밤낮 없는 연회와 음주는 그의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고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죄어왔다. 그의 주변에는 오직 아첨꾼과 간신들만이 남았다. 장녹수는 왕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집어삼키는 흡혈귀와 같았다. 그녀는 왕의 광기를 부채질하며 자신의 사욕을 채웠고 연산군은 그녀의 소나귀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되었다. 1506년 9월 2일 밤 한양의 밤은 평소와 달랐다. 억눌렸던 백성들의 분노는 들끓었고 뜻있는 신하들은 은밀히 모여 왕을 폐위시킬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중종 반정이었다. 군사들은 궁궐을 포위하고 왕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미친 왕에게 조선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모든 소동을 알리 없는 연산군은 그날 밤에도 여전히 경회로에서 기괴한 연회를 즐기고 있었다. 붉은 비단옷을 입은 무희들이 춤을 추고 술잔이 오가는 난장판 속에서 그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된 듯이 웃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난입했다. 연산군은 잠시 혼란스러워했지만 이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찌 감히 왕의 연회를 방해하는가? 당장 목을 베어라. 그러나 병사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왕을 무시하고 그의 곁에 있던 간신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장녹수는 왕의 뒤에 숨어들었고 연산군은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왕관을 움켜쥐고 자신의 방으로 도망쳤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막혀 있었다. 그를 체포하기 위해 다가선 반정군 병사들의 눈에 비친 연산군의 모습은 이전에 위협적이고 광기 어린 폭군과는 달랐다. 그는 겁에 질린 아이처럼 몸을 떨고 있었다. 병사들이 그를 끌어내려 하자 그는 갑자기 소리쳤다.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그저 어머니를 잃은 불쌍한 아이일 뿐이다. 그 말은 병사들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연산군은 사실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어머니는 왕의 총애를 잃고 사약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폭정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은 약하면 죽는다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처절한 방어기제였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더 잔인하고 더 음란하고 더 난폭해져야만 했다. 그가 행한 모든 잔혹한 행위는 사실 자신이 겪었던 상처를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고자 했던 비뚤어진 복수심이자 자신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겠다는 비장한 결의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광기는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왕위에서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저 연산군이라는 이름만이 남은 한 명의 비극적인 인간이었다. 춥고 쓸쓸한 유배지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붉은 피로 물든 궁궐의 잔치, 무희들의 떨리는 몸, 그리고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신하들의 모습이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원했던 것은 어머니의 복수였지만 그가 얻은 것은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외로운 죽음이었다. 그는 병들어 누운 채 자신을 찾아온 아내 신씨에게 속삭였다. 나의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이 이보다 더했을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어머니의 비극을 갚기 위해 똑같은 비극을 만들어냈음을 깨달았다. 연산군은 그의 광기가 만들어낸 비극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파괴하며 자신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고 말았다. 그의 방탕한 삶은 스스로의 영혼을 갉아먹는 비극적인 서사시였다. 그리고 그 서사시는 외로운 섬에서 끝이 났다.